오늘은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면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예레미야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듯 이 예레미야가 역시 고통과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니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이기에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제목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딱 듣는 순간 누가 지었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가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누가 저자인지, 누가 이 책을 기록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도 원래는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게 되자 무엇을 시작합니까? 번역을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그 번역 중에 하나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을 예레미야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 원문에 있는 제목은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어찌하여, 어떻게, 또 아이고 라는 뜻입니다. 책 제목이 어찌하여, 아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원래의 제목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 애가의 내용은 이 지은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이 일을 어찌할까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은이가 볼 때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컸던지,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그리고 나라의 기강을 세울 만한 모든 그런 인프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납니다. 많은 나라 민족들이 유다인들의 아름다움과 그런 풍요를 보고 부러워해서 그들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한테 좀 배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찾아올 때에 유다인들이 자기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죄이며,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당하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이후에 뭐라고 있을까요? 그 이후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었던 그 많은 복들, 그들이 의지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그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외교, 시스템,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어찌하여, 아이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에레미야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적막하게 되었는고. 그 수많은 풍요와 그 수많은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그 성이 폐허가 되고 적막하게 되었다라면서 그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귀가 좀 안 좋습니다. 말씀하시려면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유다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합니다. 그들이 강할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도와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몰락하고 멸망당하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원래 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 원래 없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도 그 사람을 더 무시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치욕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광야에서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세워나갔습니다. 이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성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원수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그 성전을 차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밟고 주인 노릇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건재하다는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뜻하지만,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곳,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지음으로 성전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의 원수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주인 노릇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떠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고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다가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은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몰락했을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유다가 풍요로울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와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일이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야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가 무엇을 봅니까? 이 병이 왜 생겼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 알려줍니다. 그래야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유다 백성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끔찍한 고난을 받고 고통과 고난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 된 그 원인과 돌파구도 애써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원인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문제 해결의 방법도 외면하는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계속 외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말겠어요. 안 듣는데 왜 계속 외칠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려움을 당한 유다 백성들, 아무도 돕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당한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난당한 이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 이제 반대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그들의 손을 붙잡지 않고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보호하셨음을 기억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행한 그 심판을 끝내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리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에게 잠시 그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4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얼굴 가리지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자기 자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정도 상황, 그들이 당한 이 고난이 심하고 견딜 수 없을 만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고 지금 자기들의 도움이 누가 될 수 있을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찾고 구하지도 그들에게 제시한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외쳤던 예레미야의 외침을 거부하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오늘 본문 말씀 첫 소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기도할 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혔던 빗장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에 이렇게 19절에 기록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뭐라고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초저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 합니까? 아침. 예. 시간상으로는 0시에 하죠. 우리 자정 0시가 되는 순간 날이 바뀌잖아요. 하루가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상 언제 시작합니까? 해가 뜨면서 새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질 무렵부터 시작합니다. 석양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두움에서 빛을 만들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는 그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니라 해서 저녁부터 어두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의 백성들은 저녁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란 말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부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연초에 올해는 우리 예배드리는 숫자에 11조가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주일 1부, 2부 합치면 500명 정도, 지금 500명이 좀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50명 정도가 11조인데 처음에 그 말씀하시고 50명이 넘게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한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급하다고 느끼면 소리가 크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올 수 없는 그 순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말합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외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2장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기 시작하잖아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자기들이 멸망한다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멸망할 거야. 그럼 누가 와갖고 야, 니네 집 이제 곧 망해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결국 참지 못한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대 뜰에 갇혔다고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외칩니다.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메시지는 갇히기 전의 메시지와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의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위대 뜰에 갇힌 이후의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했던,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갇히기 전 멸망할 것을 이제 갇힌 후에는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하여 이방 민족에게 갇히게 될 것을 보였지만, 갇히게 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음을 외치어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합당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합당한 과정, 그 과정을 애써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가만히 있다가 총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 안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는 요셉을 잊고 배은 망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억울하고 아프고 괴로운 과정을 거친 후에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고 싶은 마음,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요새 아이들 막 게임 많이 하죠. 게임하고 싶은 마음, 뭔가 즐기고 싶은 마음을 다 억누르고 공부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시험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처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오늘 본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부르짖기를 원하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물 쏟듯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겠죠. 당연히 쏟아집니다. 물이 남아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안 남아 있습니다. 물의 일부는 쏟아지고 일부는 남아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죄악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숨김없이 솔직하게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대상에게는 자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 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죄악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마지막 부분에, 19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가끔 이렇게 우리 금요기도회 때나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들릴 때가 있어요.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기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물론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겠지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살게 해달라는 부모의 기도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무슨 현상이냐? 이 등부터 머리까지 쫙 발저리는 현상 있죠.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우리 몸이 저리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간절하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숨기지 않고 쏟아내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야, 그 목소리 한번 크네. 야, 작게 해도 나 다 들어.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기도, 모든 것, 특히 자녀들을 맡기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들의 행동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동 아니고 또 하나의 행동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보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하나님 지금 내 상태를 보아주십시오, 내 상태를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 주님께서 아시고 내 억울함을, 내 이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상당한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이 시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시편 6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동맹국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다 손절합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유다가 당한 고통과 아픔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아픔을 같은 마음으로 느끼려고 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 블레셋의 공격으로 아하스 왕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했지만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하스의 요청으로 이 블레셋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이 도와주겠다고 유다에 찾아옵니다. 유다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가서 너의 대적들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유다에 도착한 이후에 이 아수르 왕은 유다를 돕지 않고 배반하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았던 방법은 뭐냐? 아수리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뇌물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들, 원래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은 모두 에돔과 블레셋에 빼앗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음에도 오히려 에돔과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의 위협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 절을 핵심만 적어 놓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아하스 왕,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줬지만 듣지 않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반면에 고난을 당했던 또 한 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이 아하스 왕처럼 늘 아수르의 위협,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 히스기야 왕이 왕정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열왕기하 20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당한 고난 앞에 어떻게 했을까? 2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병들었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 들었으니까 누구를 찾는 게 맞을까요? 의사를 찾는 게 맞죠. 보통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아프면 무조건 하나님만 찾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제 이사야가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돌아가는데, 그가 광장의 중간에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다시 전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늘 고난은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놓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면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종류가 다르고 강도만 다를 뿐이지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어려움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하스 왕처럼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고 싶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당한 고난은 정말 표현할 수 없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처절한 상황, 아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 가운데 해결의 열쇠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고난 가운데 상하고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지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강처럼 흘리고 물을 쏟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옵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